예, 이제 뭐 겨울이 진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어제 이제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이제 인생의 남은 기간들 정리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 비유 중에서 탕자는 물론 이제 가출했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래서 탕자는 탕자입니다. 명백하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가출한 탕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집안에 있는 그 큰아들,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순종했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의 이익관계가 충돌될 때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와서 이제 그 재산을 말아먹고 또 자기의 분깃을 탕진한 이 동생을 봤을 때 본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게 해준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모임에 잘 참석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겉모습은 물론 이제 그런 활동들을 다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겉모습은 그럴듯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멸시하고 경멸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는, 집 나간 탕자는 물론이거니와 아름다운 그럴듯한 겉모습은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면으로 정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말로 변명하고 꾸밀지라도 그것은 집안에 있는 탕자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길동전 배울 때 비극이 뭐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안타까움은 뭡니까? 아버지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100% 활용할 수 있고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또 우리의 그런 영적인 냉랭함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우리가 그 아주 간만에 신선하고 충격적인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도 집회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주제로 성도 집회를 하고 나자마자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남시정교회 초창기에 있던 형제님, 모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떠났던 형제님이 50대 중반의 형제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셨던 형제 자매님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 형제님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추구할 것이 바로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형제님 간증이 그랬죠? 그래서 한 20년 저도 이게 못 뵌 분이니까 제가 성남수정교회에 연결돼서 생활한 지가 23년만 됐는데 저도 모르는 형제님이니까 아마 한 24년, 5년 전에 떠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남수정교회가 89년도에 시작됐는데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뜨거웠던 형제님인데 이렇게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 3월부터라고 그러죠. 주님이 마음에 막 부담을 주시면서 애통하는 마음 주시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어쨌든 내가 이 모습 이대로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막 그 강한 마음의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시편 16장 3절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형님 말로요, 너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에 감당치 못하겠더라. 이 성도는 존귀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노라. 막 그 말씀이 막 가슴이 벅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이게 송영님 집 근처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송영님 가족도 몇 번 봤답니다. 이웃에 사니까 그럴 때마다 성도들의 얼굴을 피해서 모르는 척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형제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와 같이 복받치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시기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모르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찾아봤더니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 안에 넣어주신 성령님이 시기 질투하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그거를 모르겠느냐. 왜 내 사랑을 거부하고 너는 이렇게 물러가 있느냐. 형제님이 하나님이 죽기까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지난 수요일에 모임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경기 광주 모임 그 송영님 전도 집회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복음을 듣겠노라고 해서 그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교회 인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성도님들이 주의를 너무도 쉽게 포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언짢기도 하고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하는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함, 마땅히 권면할 것은 권면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낯을 봐서 이렇게 싫은 소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책감도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교제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었는데요. 수요일날 그 형님의 교제를 듣고 또 이제 수요일날 교제가 끝나고 장로 형님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증상만을 치료해서 어떤 증상에 대해서 치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큐티가 고린도전서죠. 특별히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큐티 즈음이었잖아요. 지난주 초가 아마 13장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있죠. 사랑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손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럼 너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서 성도들을 돌보고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nothing,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이럴 자격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어떤 증상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은들 그거는 아무런 사랑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아무리 근사한 메시지를 해도 그게 사랑 없이 한다면 그냥 깽가리 소리, 시끄러운 소음, 너나 잘해 라고 하는 그런 막 반발이 튀어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될 거다라고 이 사랑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바꿨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증상적인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다 고쳐지고 치유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잘못은 틀어진, 어그러진 부분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난 성도 집회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천사도 타락하고 인간도 타락하고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누구마저도요, 그리스도인마저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보좌, 주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같이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체면을 봐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에 관건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은 nothing.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점잖고 더 예의 바르고 더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혹 꽤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분이 아무리 아름답게 살지라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속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럴듯하게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강권된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의 간증, 수요일날 20년 넘게 세상에서 헤매다가 돌아온 그 형님의 원인 한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는 감격이었습니다. 감격.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너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강권에 못 이겨서 그 형님이 다시 자기 발로 모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 생각했어요. 감격.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우리는 상실한 채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관료적으로 그냥 주일 되면 교회에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격이란 단어 중에 이게 이제 격자입니다. 감자는 느낄 감자고요. 이게 격자는 이게 이제 재밌어요. 물결 부딪혀 흐를 격. 격자인데 물결 부딪혀 흐르는 흐를 격.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의 쓰나미 생각나시죠? 동남아에 있던 쓰나미. 이것이 몰려올 때 엄청나죠? 아주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배도 삼키고 집도 삼켰는데 그와 같이 물결 부딪혀 흐를 격. 자, 이거 뭐 한번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젊은 형님들은 컴퓨터에 한번 쳐보십시오. 감격 그리고 해서 한번 여러 번 좀 써보시면서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우리가 접속이 되고 감동만 된다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요, 헌금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요,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교묘한 말을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신나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건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서 8장 6절로 7절 말씀. 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7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딴 생각 마시고요. 자, 7절 많은 물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쓰나미보다도 더 큰 사랑이고 과격한 사랑이다. 어떤 홍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홍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돈 주고 집 팔아서 살려고 하면 가소로운 일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우주를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그거 없이 하는 우리들의 일것은 어찌 보면 쓸모없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봉사를 하고 이것이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회복할 것은 홍수보다 쓰나미보다 더 크신, 비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서로를 세우는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거, 주님이 나의 보좌를 차지하셔야 되고요. 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감동되어서 그분에게 순복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불러낸 무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듯이 우리는 집합적으로만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각자가 내가 충만하면 교회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침체하면 교회가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마시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는지 그 사랑에 한번 감격하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감격을 되찾을 때 20년 넘게 세상에 있던 형님이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우리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강권 되어서 우리 모임 생활이, 신앙 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교제를 나눴습니다.